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오늘은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하되 조사하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전체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수사의 사는 자마다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음악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동을 돛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돛으로 만들어 세게 하되 그것을 음악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음악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하여 주시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기쁨을 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아침입니다. 또 새벽 기업이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세력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6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명피해를 당하고 사망을 하고 몇천 명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의 화약과 같은 곳이고 평화를 지금 잃고 있는 곳인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죽음이 지나가게 되죠. 6월절을 맞으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새끼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의 장자의 목숨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죠.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파, 당신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성전세로 반세례씩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일종의 배상금이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내는 돈이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나를 값주고 사셨다.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 생명의 속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도 우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린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 거죠.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14절 처음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14절에도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계수를 한 사람 한 사람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된 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다 내야 돼요. 계수 중에 드는 자들은 속전을 내야 하지만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표시이죠. 계수에 드는 자는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을 내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 같지만은 사실은 속전을 내는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수 중에 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켜주심의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의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또 계수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계수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관심,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를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각 사람을 계수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는데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해 주시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생명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생명의 속전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해주셨다. 왜요? 생명의 속전을 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모든 질병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출애굽할 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대속한다는 생각. 사실은 대속받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죠. 나를 구원해 주고 내 생명을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속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11절 말씀에는 생명의 속전을 내면 그 생명의 속전으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낸 그 돈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회막의 모든 봉사하는 일에 쓰도록 했다. 회막을 보수하거나 회막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용들을 다 쓰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빚을 진 거죠. 생명의 빚을 진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김으로 그 빚을 갚게 돼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 속전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그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모든 관계의 이 통로가 되는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생명의 속전의 또 하나의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반세겔로 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값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생명의 값이 더 많고 가난하면 생명의 값이 없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동등하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고 가난하면 그 사람은 벌벌어,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값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고 덜 내지 말도록 하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동일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속전의 은혜는 다 동일하다. 다 동일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고, 오늘도 그 속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또 맞이하는 한 주간도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물두멍에 대한 주례가 나오는데 물두멍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를 이제 회막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서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죄인들을 위한 물두멍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있는 기구가 아니고 이미 성소 안에 들어온,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한 기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한 기구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물두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기구와 같다는 것. 성막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이 기구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겠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거울이 유리로 된 거울이지만 예전에 거울은 천동으로 된 거울을 썼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천동 거울을 다 했다는 그 거울을 가지고 쳐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천동으로 이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귀한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 물두멍 앞에 설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구원을 받아 성막 안에 들어왔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자리가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의 가장 큰 역할이죠. 씻는 역할.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씻는 거죠. 성결케 하고 성화하는 기구죠. 이제 물두멍은 헌신의 의미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며 자신을 씻어 성결하게 하는 자리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씻는 역할을 하죠.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주께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물두멍은 씻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씻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씻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씻음, 단회적 한 번 딱 씻는 거예요. 여기 16장 4절 말씀 보면 속죄의 날에 그날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자기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어요. 이건 매일 씻는 게 아니라 속죄의 날 한 번 씻는 거죠. 단회적인 씻음이에요. 지난 시간 29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제사장 취임식 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위임식을 할 때에 그때 이 물두멍에서 가지고 물로 씻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딱 한 번 씻는 거예요. 이게 뭐 매일 씻는 게 아니고 위임식 할 때 몸 전체를 씻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단 한 번에 씻은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씻음. 오늘 세례와 같은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단 일회적으로 하는 그런 씻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이렇게 단 단회적으로 씻는 씻음도 있지만은 계속적인 씻음도 있어요. 그 계속적인 씻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막에서 수종을 들 때 수종을 씻고 손발을 씻고 이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늘 손을 씻고 팔을 씻고 몸 전체를 씻는 건 아니지만 손을 씻고 팔을 씻고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계속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씻음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도 받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개의 씻음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 세례를 통한 씻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화되게 하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성막 안의 기구는
다른 기구들과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다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크기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얼마큼 크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아무리 크게 해도 하나님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주 나와 하나님 앞에 씻어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총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 씻음을 받게 하시는 그 은총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두멍의 필요성.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물두멍, 그 물두멍 앞에 나가서 정말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이 삶이 필요한 것은 그 앞에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점점 강성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세요. 깨끗한 자, 정결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자꾸 상실되게 되죠. 능력이 자꾸 빠져가게 돼요. 하지만 정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저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이제 세상의 삶을 이제 시작할 텐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먼저 영적인 물두멍 앞에 나와 우리를 씻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추고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지고 우리를 생명의 빚을 감추고 사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물두멍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씻음을 받고 회막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영적인 물두멍을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 성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다음 달에는 우리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각주고 사신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인데 감사함으로 또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물두멍에서 날마다 성화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다음 달에는 우리 온 가족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전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